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구약성경 743쪽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울산도 영하 7, 8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오늘 권사님들 여기 오셔가지고 동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도꼭지 열어놓으셔야 될 분들은 꼭 열어놓으셔서 동파되는 일이 없도록. 울산이 동파되는 일이 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심하시기를 추위에 조심하시고, 또 이 독감이 너무 유행이어서 감기에도 독감에도 여러분들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도시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중심지, 정신적의 중심지, 모든 것의 중심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는 참담한 상황까지도 겪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 믿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이 더 연약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역설인데요, 여러분들.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믿었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걸 대체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추워요, 날씨가. 만약에 울산은 영하 7도 8도 내려간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이 영하 20도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동파 사고 많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믿어요. 우리 울산은 절대로 영하 20도까지 안 떨어져. 그걸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건 다른 믿음이에요. 그건 전혀 다른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이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만 잘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하십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기로 결심을 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고 수많은 방해와 우여곡절 끝에 귀환한 지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이 재건된 뒤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조차 온전하게 재건되지 못한 채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벽 재건을 시작했고, 성전 재건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무너진 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약 한 15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첫 번째 귀환했던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무리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우리가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런 여러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 성까지 모두가 다 완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면서 예루살렘 성도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하나 남는데,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이렇게 완성된 예루살렘 성에 누군가는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누가 들어가 살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로 하나가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니,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사람은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서울 무너져도 서울은 서울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서울에 들어가려고 막상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서울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막상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는 일이나 성벽을 완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세워져야만 무엇이 세워지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는 문제는 상징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현실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현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원하여서,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읽고 있죠. 자원하여서 이방 여인들,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 며느리를 삼았던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까지 싹 다 어디로 보냅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는 결단까지 할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정상을 향하여 막 줄기차게 다 달려가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또 한 번의 장벽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1장 전체에 나타난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실제적인 문제, 이제 누가 그러면 들어가 살 것인가? 여러분, 관한 그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요, 느헤미야 10장 3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을 합니다. 10장 39절 마지막 절에서 다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11장 1절에 오면 묘한 분위기가 흐르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지금 성경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는데 이걸 굉장히 잘 표현해 놓은 번역 성경이 있어요. 현대어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1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는 이미 백성의 지도자들이 정착하고 있었으나 도성의 재건 공사와 방위의 책임 때문에 주민이 아주 부족하였다. 그래서 다른 지방의 주민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집의 한 집은 예루살렘에 이주시키기로 하였고,
9집은 남아서 살도록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딱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살 때가 딱 되었는데 막상 예루살렘 성에 살려고 하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생각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다투어서 예루살렘 성에 살 것 같고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귀한 곳이니까 여기서 살 것 같은데 여러분들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비를 뽑아서 10가정 중에 한 가정은 강제로 어디로 보낸 겁니까? 예루살렘 보내고 9가정은 니들 원래 살던데 그냥 사러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있으면 이 중에서 지금 몇 명 모여있는 분 중에서 여기서는 여기 그러니까 다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좋아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다 말은 그래요. 예루살렘 좋죠. 거기 우리의 정말 꿈이죠. 그런데 들어가 살아라 그러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 중에서 몇 명이 뽑혀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살기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이 매튜 헨리라는 영국의 신학자분이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것은 굉장히 거북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성전이라는 곳에서 늘 제사와 예식이 있고 많은 행사가 있고 또 규제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하셨거든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어디서 개척을 했냐면 그냥 집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안방이라고 하는 방에 뭐 요만한 탁자 같은 게 하나 들어와요. 그리고 뒤에 벽에 십자가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강대상이고 십자가래요. 거기가 성전이 됐어요. 건너방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건너방 하나에 다락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건너방은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교육관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다락방 작은 방에 삼형제가 쫓겨나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 방은 갑자기 없어지고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안방을 차지하고 제가 그런 거죠. 여기는 교회인가 안방인가? 여기는 교회인가 우리 집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렇게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애매해지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이니까 좋은 건 좋은 건데 늘 언제나 그런 것에 부담스러운 게 존재하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주변에는요 여전히 호시탐탐 이방인들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대적들이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도 방해했죠. 성벽을 짓는 것도 방해했죠. 사는 것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방어하려면 힘든 거예요. 거기는 막 전쟁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도둑새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안이 완전해야 되는데 살기가 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안에서 사는 것은요 여러분들 진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마트도 필요하고 그죠? 주유소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병원도 필요하고 또 약국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귀농하는 거 아니래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수록 어디서 살아야 된답니까? 그 병원 근처에 살아야 된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가장 살기 어려운 동네가 어딜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인 거예요. 폐허거든요. 다 무너졌거든요. 이제야 막 뭐가 젖은 겁니까? 성벽이 젖었는데 거기 안에 여러분들 편의시설이 있었겠어요?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힘들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서는 많은 어려움들을 감수해야만 예루살렘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유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살기를 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고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있었지만 막상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것은 내 문제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살아내는 것에 비하면 다짐도 결심도 쉬운 일에 속합니다. 맞나요? 네. 살아내는 것에 비하면 다짐도 쉽고요, 결심하는 것도 사실 쉬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신앙은 살아낸 것으로만 증명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냈느냐? 이걸 주님이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검증이 되어야 되고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짐과 고백과 믿음과 지혜와 지식이 있고 사랑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신앙으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드러나지 않고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다짐이고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란 그래서 현장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여러분들 잘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여기서는 아멘을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되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면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행한 일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서의 그 기준을 어디서 세워놓느냐? 바로 예루살렘에 세웠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평화의 터전, 평화의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평화의 터전, 평화의 기초. 그러니까 살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샬롬이라는 말에서 따라온 거예요. 예루라는 말은 야레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전, 기초라는 의미가 있고요, 살롬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느 곳보다 어느 도성보다 예루살렘이 평화로워야 돼요. 예루살렘이 평화롭지 않으면 모든 평화가 다 깨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의 기초가 온전해지면 모든 것이 기초가 온전해지고요, 예루살렘이 든든해지면 모든 것이 든든해져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화가 깨지면 이스라엘의 평화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평화가 임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평화가 임하지 않고 있나요? 평화가 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도시가 된 거죠. 그런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성전 하나 세워졌다고 그 도시가 어떻게 그렇게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한 마음을 다하여서 예루살렘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이게 만약에 그 책임과 소명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두에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본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모든 백성들이 어디에 사는 것에 대한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사는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다 같이 못 살지만 누군가가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면 누구나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거기에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누가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가야 될 차례라면, 내가 들어가야 한다면, 누군가가 들어가야 한다면 누가 들어가야 할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내가 들어가야 하는 곳이 어디였던 것입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럴 때 이사야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사야 6장에서 그런 말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막 씩씩하게 막 손 딱 들고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다 비켜, 이러고 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사야가요, 그 말을 했던 거는요, 정말 자기도 가기 싫은 거예요. 이거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1장부터 6장, 5장까지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마무시한 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막상 여러분들, 그거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쉽게 나오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마음을 품고 도망친 선지자 있잖아요. 바로 요나의 마음인 거죠. 요나는 아예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도망치죠? 아무 말 안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그 고백은 실제로 내가 막 가고 싶어서 고백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구나, 내가 가야겠구나, 그렇게 이제 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막상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고 예루살렘 성에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게 되자 예루살렘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누가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누가 가야 할까요? 이 말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그 표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손을 막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그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그 자원의 마음도 사실 어떻게 되는 마음일 수 있냐면, 마치 이제 베세메스에서 끌려가는 이 소처럼 그런 마음이라도 어떡하겠습니까? 나라도 가야죠. 이런 마음이라도 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먼저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자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백들 가운데, 많은 백성들 가운데 먼저 자원하여서 살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비를 뽑게 되는데요, 제비를 뽑아서 누군가가 살게 되는데 열에 한 명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10명이 한 명이 이제 살게 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누구를 축복합니까?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에 살게 된 자들과 제비를 뽑혀서 살게 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기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순종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비를 뽑히더라도 나 안 사러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비를 뽑혔을 때 순종해서 그 간 사람, 그 사람들도 주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비를 뽑든 자원을 하시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가장 축복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가장 축복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이게 수치적으로 증명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보시죠. 다른 데는 볼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교회 일 많이 할까요? 모르세요, 여러분들? 아니 그거 얘기하라고 얘기한 건데. 아니 얘기하시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자, 다시 한번요. 퀴즈 낼게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교회 일 많이 할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해요. 예. 새벽에부터 저녁 늦게까지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제일 일 많이 합니다. 즐겁게 해요. 즐겁고 기쁘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제일 축복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거의 거의 대부분이 제 스스로가 자원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 그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권사님이 어려운 일을 따라오신다고. 어려운 거 막 시키고 막 한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하는 일인 줄 아세요? 자원하여서 하나님 막 감동 주시니까 저는 하는 거예요. 저는 막 기쁘게 해요. 근데 여러분 따라오시는 분들은 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따라오시든 저렇게 따라오시든 저는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제가 우리의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한다. 내가 그것만큼은 내가 확실하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오늘 느헤미야 11장 2절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다른 건 모르겠고 여러분들도 저를 제일 많이 축복하실 것 같고 하나님도 저를 축복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기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 앞에 자원하여서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헌신하고 순종해 나가면요 주님께서 더 큰 기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저만큼 또 저보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 열심을 다해서 상황이 저랑은 다르니까 물리적인 상황이 저랑은 다르니까 또 직장에서 사셔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일도 하셔야 되고 여기저기 돌볼 일도 많고 저는 여기서 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일 제일 많이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형편과 자정에서 시간을 짬짬이 내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어떤 그 무엇보다 예루살렘은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가 먼저 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를 보내소서 하는 믿음을 내가 갖겠다. 누군가가 가야 한다면 누구나가 가야 한다면 그 자리를 내가 뺏기진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이왕지사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저는 예전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렇기를 원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 한다면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하고 왜 그걸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는 게 낫죠.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에 어제죠. 어제 우리가 그 대학병원에 울산대학교 병원에 저희들이 환우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물품을 전달해 줬잖아요. 근데 그 물품이 예전에보다 이번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부활절 때는 우리가 물티슈 하나만 80몇 짜리인가요, 권사님? 100몇 짜리인가 그거 하나씩만 드렸는데 이번에는 장갑도 들어있죠, 수건도 들어있죠, 거기다가 물티슈까지 들어있으니까 그걸 갖고 선생님들이랑 그 제가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로 오셨는데 딱 표현 하나입니다. 딱 이걸 받아본 사람들이 다 으악 이러셨대요. 우와 이러셨대요.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요번에 4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섬겼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울산대학병원 신우에도 우리도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주는 거는 신관 쪽에 병상에 계신 분들을 좀 섬기고 본관 쪽은 우리 신우회가 담당해서 선물을 좀 나눠주자 해가지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 신우회가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신우회도 거기에 함께 헌신하게 되는 여러분들 그 누가 만약에 해야 된다면 우리가 하는 게 낫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게 낫잖아요.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는 게 낫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풍성하게 더 많은 열매들을 맺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누가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누가 가야 할까?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을 다해서 고백해내실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